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간이 오랫동안 품어온 꿈, 바로 완벽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토피아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이는 물질적 풍요를, 어떤 이는 완전한 평화를, 또 다른 이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행복을 떠올릴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토머스 모어라는 영국의 사상가가 유토피아라는 작은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유토피아라 불리는 새로운 섬과 그곳의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상상 속 여행자의 기록입니다. 그 섬은 모든 것이 완벽한 말 그대로 지상낙원이었죠. 하지만 모어의 친구들은 이 책에 담긴 깊은 풍자와 유머를 간파했습니다. 모어는 완벽한 상상의 섬 유토피아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던 헨리 8세 시대 영국의 불완전함과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당시 왕국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기에 그는 소설이라는 재치 있는 형식을 빌린 것이죠.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이름 자체에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모어가 직접 만든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말장난이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토피아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접두사 유가 붙는데 이 유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다는 의미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토피아는 좋은 장소, 즉 이상향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지식인들은 유가 없다는 의미의 오유로도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장소가 됩니다. 이름 자체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 모어는 이미 제목을 통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 가장 완벽한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좋은 곳, 그 완벽한 세상은 정말 이 땅에는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린 시절의 동화나 헛된 망상일 뿐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런 허무함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는 그 어떤 책보다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어야만 한다고, 이대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위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들을 에스겔서를 통해 만나보려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로 가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했던 때로부터 약 100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함락 직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눈물로 외쳤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통스럽게 예언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는 에스겔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 고국에서 끌려온 포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훈련받았던 그는 민족의 종교적 삶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섬길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라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바로 에스겔과 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암울함, 혹은 전쟁 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시절의 막막함과도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에 끌려온 이들에게 희망은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당신의 특별한 입,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독특하고 기이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병리적, 정신분열적, 과대망상 등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몇 달 혹은 몇 년간 한쪽으로만 누워 지내기도 하고 밧줄로 자기 몸을 묶기도 했으며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조차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의 포위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짐을 싸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나가는 행위로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예고했습니다.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는 그 내용이 너무 기이하고 어려워서 자칫 성경 전체를 경멸하게 될까 봐 30살이 되기 전에는 에스겔서를 읽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이한 행동들은 결코 그의 정신 이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백성의 영혼을 뒤흔들기 위한 하나님의 충격요법이자 온몸으로 전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5장부터 48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이어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결정적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환상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어느 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경이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가 본 환상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든 장엄하고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4개의 얼굴과 날개를 가진 기이한 생물들, 그 곁에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는 듯한 오묘한 바퀴들이 있었고 그 바퀴 테두리에는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수정같이 빛나는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으며 사람의 형상을 한 불과 광채에 휩싸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곳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교도의 땅, 절망의 땅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나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임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포로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은혜를 체험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이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당신을 찾는 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8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간 이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조차 온갖 우상들을 숨겨놓고 숭배하고 있었고 여인들은 이방신을 위해 통곡하고 남자들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온갖 우상 숭배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신을 음행이라는 매우 강렬한 단어로 비유하십니다. 16장과 23장에서 하나님은 마치 순결한 신부를 아내로 맞았으나 온갖 이방 남자들과 행음하며 자신을 더럽힌 아내에게 느끼는 남편의 처절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성경이 이토록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언약 관계에 대한 얼마나 끔찍한 배신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십니다. 10장과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 문으로 그리고 마침내 성읍을 떠나 동쪽 산 위에 머무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처절하게 묘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떠남이 아닙니다. 언약의 파기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성전,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겉모습뿐인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맡고 성경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마음은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긴 채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환상, 34장부터 48장에 이르는 위대한 회복과 낙원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는 사라지고 백성은 흩어졌으며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완전히 말라버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뼈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하여 외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은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룹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과 같았던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새 성전에 대한 길고 상세한 환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읽으며 지루한 건축 설계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들에게 이 환상은 단순한 건물의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들 가운데 회복된다는 가장 감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과거에 슬프게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해 다시 새 성전으로 가득 채워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위대한 희망의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결국 에스겔서가 말하는 진정한 낙원, 진정한 유토피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낙원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그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와 같은 강력한 왕국이 낙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낙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로 그곳을 더럽혔고 결국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장소였던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진정한 낙원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낙원은 특정 장소나 정치체제나 종교적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낙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좇고 있는 낙원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건강, 명예, 혹은 완벽한 가정입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낙원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헛된 낙원을 찾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우상들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것들을 깨뜨릴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저희 영혼의 갈증을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낙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